하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今天神呼召我们不是为信徒而已，而是成为主的门徒。 제자 양육은 해야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所以自然而然，门徒训练这是教会必须要做的事工。 물론 선교지에서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当然，在宣教地也是如此，这是最重要的。 자, 1대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那一对一的养育训练，这到底是什么呢？ 한 번 더 그 정의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我们再一次来读一下那个定义好了，在第2点的第1项下面的定义，请一对一门徒养育是一种训练过程，由养育者与同伴一对一见面，以交通为主轴来学习神的话语，分享生活，并且一同学习由基督掌管的生活。 아멘. 이번 시간에는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那今天我们要特别这个时间一起来学习一对一养育训练的目的到底是什么？ 1대1 양육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当然，我们为什么要做一对一养育呢？原因我们刚刚已经有看过了。 자,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이 1대1 제자 양육이 주는 열매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那当然，接下来我们要讲的关于这个目的的部分，其实也就是一对一养育所会结出的果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1대1하면 행복합니다. 在韩国的话，我们常常见面的时候，我们就会这样子问候：一对一养育会使你幸福的。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当然，我衷心的期盼我们每一个人的生命能够有这样的告白出来。 왜냐하면 그 1대1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常常看到，透过一对一养育训练呢，真的得着的一个生命的果实，其实是非常多的、丰富的。 저는 그 1대1 그 훈련을 마친 분들의 간증문을 많이 봅니다. 那当然，我也会常常接触到很多结束一对一养育训练的学员们，他们的一个见证。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当然，在见证的内容里面，不外乎都是他们透过这一对一养育训练，在他们的生活当中，实质上有什么样的一变化跟改变。 따라서 그 많은 변화의 내용들을 보면서 인사를 이렇게 한 것이죠. 1대1하면 행복합니다. 所以呢，透过他们生命的改变与转化呢，他们自然从心中就有这样的告白出来。透过一对一养育训练，我们可以得到幸福。 앞으로 여러분도 그런 인사를 할 때 올 것입니다. 所以我相信，不久的将来，各位你们也有这样的一个告白可以出现。 자, 1대1 양육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首先，第一个一对一养育训练的目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一次，请。不仅是得救，也能有得救的确据。 구원과 구원의 확신, 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当然，得救跟救恩的确据，这是最重要的两个关键字。 여러분, 구원을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各位，很多人真的没有救恩，然后在教会出没的很多的。 또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참 那 많습니다. 即使你得救了，但是却没有救恩的确据，然后依然在过着信仰生活的信徒也大有存在的。 그 한국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当然，这个在韩国来说的话，这种现象其实是很难说得定的一个状况。 이 대만에도 이단이 있죠. 台湾也有异端的存在，对不对？ 한국도 이단이 많습니다. 当然，韩国也有很多的异端。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 중에 가장 왕성한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在韩国的众多异端当中，我们就是会分类他们，然后其实最活跃的就是救恩派的异端们。 왜 구원파가 한국 교회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 那为什么这些救恩派的异端们，他们在韩国会这么活跃呢？ 그 이유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약하다는 거예요.
这其实解释的原因只有一个，就是韩国很多的信徒们呢，他们对于救恩的这个部分，其实意识很微弱的。 그러니까 대만 교회의 성도들의 약점이 뭘까요? 那台湾很多信徒们的弱点是什么？ 여러분 이단들이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你知道异端就是专门攻击你的弱点。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 훈련이 없다. 如果教会里面没有话语的训练装备， 그런 교회 성도들을 접촉해서 말씀 공부하러 가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那这些异端们可能就会侵入到教会里面，然后呢渗透到教会里面，然后就邀约这些信徒们出去，我们来上圣经课程。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약한 부분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것이죠. 而在基督信仰里面，我们常常会发现到最重要，但是却也最弱的一个部分，就是救恩跟救恩的确据。 어떤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曾经有一个信徒，他的父亲过世了。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을 전도하러 병상으로 갔습니다. 在过世临终前呢，就是我刚刚有机会就到了病院，然后去探访。 근데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但是这一个他的父亲呢，就很顽强顽固的，非常地拒绝我。 기도라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那我只是就去，然后就跟他说，我就是为你祷告，然后就离开。 근데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他还是拒绝，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所以 나왔습니다. 到最后我连病房都进不去，然后我就这样离开了。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就这样，事件过后3天后呢，这位他的父亲就离世了。 근데 아들 내외는 교인이고 아버지는 교인이 아닌 거죠. 他的儿子，也就是他儿子的夫妻俩，都在我们教会是教会的信徒，但是就他的父亲不是。 그래서 장례식을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那这个我们教会的信徒，就是他的儿子呢，就希望我们能够为他的父亲办一个追思礼拜。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어려운 장례식은 고인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예요. 对一个教会的牧者传道人而言，最难去面对的一个安息礼拜，这种追思礼拜，其实就是当事者他不是基督徒的状况。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어렵죠. 啊，真的不知道讲道要怎么讲。 여러분 아버지처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我们总不能在就是追思当中，我们就讲说，各位你们不能像你们的父亲一样不信上帝，然后就。 정말 성령의 지혜를 막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죠. 所以真的是非常渴慕的、认真的去求神的智慧充满于我，然后来去准备预备。 첫날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第一天晚上的时候，我们就去到他们的一个我们就去就是有一个安慰的一个崇拜。 그 예배 끝나고 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在整个聚会结束之后，他的儿子就这样对我说： 목사님,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他的儿子呢，就我们教会的信徒，他就跟我讲：牧师，我相信在这3天的，因为韩国的丧礼通常都是3天，这3天的时间内呢，我相信我的父亲他虽然离开了，但是他可以得救的。 제가 놀랬죠, 속으로. 当然我心里吓了一大跳。 그 다음 날 입관 예배를 했습니다. 然后隔天我们就是那个闭关崇拜、闭关礼拜。 그 며느리가 저한테 또 이렇게 인사했어요. 那就是我们教会信徒的他的那个太太，就是媳妇嘛，媳妇就来跟我说。 목사님, 입관하는 준비하는 동안 내내 우리 시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원 받으셨겠죠? 这个媳妇就跟我讲，在整个闭关礼拜的整个过程里面，我一直祷告我的父亲他能够得救赎，灵魂得救赎。然后牧师，我父亲应该得救了吧？ 또 놀란 거죠, 저는. 我又再吓了一大跳。 요 두 부부 이야기가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한 것입니다. 这让我不禁要思考，这对夫妻他们的状况跟现况，是不是当今很多的基督徒们的一个现况？ 그러니까 구원이 약하니까 구원파들이 늘 노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那当然，在韩国的话，很多信徒对于救恩得救赎的这个部分其实是很弱的，因此当然有许多的异端就是专门攻击这个弱点。 그래서 이 1대1 공부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所以一对养育训练，我们非常强调，就是要让信徒们能够有救恩以及救恩的确据。 우리 교재를 보면 16주 중에 5주가 구원과 관련된 如 것입니다. 果各位看到我们我们的整个教材的话，16周当中有5周都是在讲关于救恩的部分。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주를 공부하죠. 然后呢，在学习关于耶稣基督有4周的课程。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주를 더 공부하죠. 然后呢，会再学习1周，就是关于救恩的部分。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所以各位可以就把这整个16单元的课程当中有1/3都是在讲救恩，可以这样理解就可以了。 그것은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那之所以这样子，也就是因为救恩很重要。 특히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而且我们常常看到很多的人没有救恩的确据，却仍然就是好好的在过他的信仰生活。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이 1대1 훈련을 끝나고 이제 수료 예배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有一次在那个结束了一个教会的这个讲座课程之后呢，然后就是他们的一个修业式的时候，我去就是讲道。 근데 68세 되신 장로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就有一位68岁的一个长老呢，一位长老，他就在我讲道完了之后，然后他上来做见证。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这一位呢，他上台做见证的时候，他是非常老实的、诚实的做了一个告白。 나는 이 교회에서 성장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他就说了，我在这个教会成长，然后一路成为了长老。 그리고 2년 뒤 70이 되면 장로 은퇴를 합니다. 在2年后，我70岁年到70的时候呢，我就要退休了。长老就从长老这个职分当中退休了。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但是呢，我要在大家面前，虽然觉得很羞愧，但是我必须要做一个告白。 나는 장로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虽然我身为长老，但是其实我心中没有救恩的确据。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我心中常常有这样的疑问：我死了，我真的能够上天堂吗？ 앞으로의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当他看着他的生活的时候，他觉得这一切都是没有答案的、无解的。 그런데 1대1 훈련을 받았습니다. 但是，就因着这样的机会，我受了这个1对1养育训练，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했습니다. 我终于有一个解决了这个救恩与救恩的确据的一个问题。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며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所以今天我有一个很重要的确信，就是对于我接下来应该要怎么活，然后我在死后会有什么状况，我有一个很明确的答案。 그러면서 그분이 더 재미난 말을 하고 마쳤습니다. 然后最后他讲了一个很有趣的一段话，然后结束。 이렇게 좋은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제서 시작을 하는가 자기가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他就说了，这么好的一个训练课程，为什么我们教会现在才开始呢？真的深感 여러분, 不足 여러분이 缺乏。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各位，我们必须要查验一下，到底我们对于救恩以及救恩的确据有没有一个很明确的这样的一个信存在。 두 번째 1대1 양육을 하는 목적은 再来第二个，我们之所以1对1养育训练的目的呢，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一次第2点，请形成能在属灵上成熟的信仰架构。 네, 이 1대1 양육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신앙적 틀이 형성이 됩니다. 各位，当我们结束了这个，我们接受这1对1养育训练的时候，你会发现在你的信仰里面会有一个完整的架构出现。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의 중요한 것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当然，我们在建一个建筑物的时候，你会发现那个框架、那个柱的部分，煤啊、柱啊这些其实很重要，非常重要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프레임이 필요한 거예요. 当然，在我们的信仰里面，我们也需要有这样的框架存在。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떤
우리 안에 틀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各位，今天我们信仰要成长，那你必须要有好的一个架构， 이게 건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这跟盖一座建筑物是一样的。 세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当然，你会发现，今天我们一个建筑，它就是必须要经历这些风吹雨打。 그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한 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但是你要使这个建筑物仍然屹立不摇，那你就必须要有一个稳固的架构去支撑它。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信仰生活也是一样，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적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就是随着一个信仰神的话语为准则，然后呢，我们建立起一个信仰的架构。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结束了一个同伴者的一个训练装备课程之后， 또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마치게 되면 분명한 신앙의 틀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然后呢，你为了要再一次成为一个养育者，然后受装备训练的话，你会发现，透过这些过程，你的信仰架构就会更加的完整完善。 저도 여러 사람을 양육을 했습니다. 当然，我也养育了许多的人，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끝나고 저한테 고백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但是很多的人养育结束之后，他们给我的回馈当中都有一个共通点， 이제 기독교 신앙이 뭔지 비로소 알겠습니다. 很多人都常常回馈给我，就是我终于知道，终于了解了到底基督信仰是什 그래서 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我 알겠습니다. 终于明白到底我们要怎么样过一个信心的生活。 이런 자기 삶을 보니까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所以，其实很多的人查看，透过这个课程，他们能够查看出原来自己过去的信仰其实是非常松散的，毫无架构可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 중요한 신앙적 틀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어려운 것이죠. 所以今天，即使你在教会已经有很长一段时间的信仰生活，但是你没有一个很准确的属灵的架构的话，那你会发现，我们这其实是真的一盘散沙。 이 과정을 공부하면 무엇보다도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所以，透过这个课程，我们能够建立起架构；透过这个架构，我们能够建立起我们的信仰的价值观。 세계관이 형성이 되죠. 同时，也有一个信仰的一个世界观。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所以我们能够明确的辨别，到底在基督徒的信仰生活里面，什么是重要的。 그리고 어떤 신앙의 틀이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 그것이 살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那当然，也因为架构是稳固的，所以教会的各式各样的一个以福音为准的、以信仰为准的各样的活动出现的时候，你会发现它就成为你的肉、你的皮肤。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 에베소서 4장 13, 14절. 好，我们一起来读这下面的两段经文。第一个是哥罗西书1章28节，跟以弗所书4章13到14节。请我们传扬他是用诸般的智慧劝诫个人、教导个人，要把个人在基督里完完全全的引到神面前。只等到我们众人在真道上同归于一，认识神的儿子，得以长大成人，满有基督长成的身量。 使我们不再做小孩子，中了人的诡计和欺骗的法术，被一切异教之风飘来飘去，就随从各样的异端。 아멘. 완전한 자로 세워짐. 成为一个完全的人， 또 신앙이 장성해 감. 并且使他得以长大成人，有基督的身量。 그래서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상태. 所以使这个生命呢，不会因着这世上的各样的风俗疫情，然后有随意的、轻易的动摇。 어쨌든 이 훈련을 끝나고 나면 신앙적 틀이 분명해서 이제 영적 분별을 할 줄 알게 됩니다. 所以，当我们完成这个课程的时候，完成这样的一个训练的时候，他在信仰上他的根基能够是稳固的，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죠. 自然能够辨别出到底身为一个基督徒，到底什么是可以做，什么是不能做的。 가치관이 분명히 설정이 된 거예요. 他的价值观会明确的被建立起来。
영적 성숙을 위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1:1 양육이다. 所以各位，今天让我们属灵成熟的一个很重要的信仰的架构，就是从这个一对一养育训练开始。 세 번째 1:1 양육하는 목적 第三个一对一养育训练的目的呢，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请在教会成熟的基督生活。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에베소서 4장 11, 12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罗马书10章2到3节，还有以弗所书4章11、12节，请。我可以证明他们向神有热心，但不是按着真之事，因为不知道神的意，想要立自己的意，就不服神的意了。他所赐的有使徒，有先知，有传福音的，有牧师和教师，为要成全圣徒，各尽其职，身体。阿门。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各位，教会是很重要的地方， 하나님이 세우셨고 是神所设立，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并且也是爱神的人聚集的地方。 근데 이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但是其实我们看教会的话呢，真的充满平安的教会不多， 갈등과 다툼을 겪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反而常常面对各样的争执纷争的教会其实反而多了。 그런데 그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但是我们如果仔细去看这些的争执纷争到底从哪里来的，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就如同罗马书告诉我们的一样，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因为人们想要立自己的义。 그러니까 교회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各位，你会发现，常常在教会就制造出问题的，他不是就单纯来来去去教会的人。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很多时候，我们常常会发现到，常常因着热心服侍教会的人而造成了很多的 근데 问题。 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기 의,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但是，当我们看到这些问题的原因的时候，都是他出于他的热心，他想要立自己的义，为了自己的缘故，然后来就造成了许多的问 그 题。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那当然，这个原因就是因为他们没有像以弗所书4章所说的一样，他们就是照着自己神所赐的这样的一个能力与恩赐呢，然后各尽其职的来建立基督的身体。 그러니까 이 1:1 훈련에서는 교회 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所以我们在一对一养育训练里面，我们会使信徒们能够成熟的来服侍，然后有长成基督成熟的分 교회란 量。 무엇인가? 所以教会是什么？ 교회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当然，我们就必须要正确的理解教会才对。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을 해야 되는가? 那教会到底我在教会应该要怎么样正确的来去做？ 또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那服侍教会，但是到底服侍神，服侍到底应该怎么服侍才对？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군가? 还有教会的主人到底是谁？ 이런 교회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也就是透过这样的过程，这个课程我们来学习教会，学习服侍。 교회에서 성숙하게 처신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만드는 거죠. 所以让我们能够有一个成熟的样式在教会，然后来服侍。 네 번째 1:1 양육을 하는 목적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再来第四个，我们之所以一对一养育训练，就是因为要让他们在这个世界信徒们能够过一个基督徒的生活。 예, 교회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各位，信仰生活绝对不能只有在教会内是好的。 교회 안에서 잘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잘해야 되겠죠. 当然，在教会内好的话，我们势必当然教会外我们也一样要好。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我们当然要成为一个在这个世界上，我们的生活、我们的生命也是受人尊重、受人敬重、称许的。 가정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되고 在家庭里面，我必须身为基督徒，要尽我的责任，尽我的一切。
또 직장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在我的职场当中，我也当然要成为一个尽责的、尽我基督徒本分的人。 마태복음 5장 16절, 에베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马太福音5章16节与以弗所书5章8节，请你们的光也当这样照在人前，叫他们看见你们的好行为，便将荣耀归给你们在天上的父。从前你们是暗昧的，如今你们是光明的，行事为人就当像光明的子女。阿门。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처신을 할 때 그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各位，今天我们在这个世上当中，我们身为基督徒，然后有一个信实的光明的生活的时候，圣洁的生活，你会发现这个就能成为世上的光。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我们也需要像安提阿教会的信徒们，然后他们能够被人们称为基督徒这样的一个生命本质，我们也必须要活出来的意思。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을 합니다. 所以我们会在养育训练当中训练他们，教导他们到底在圣经上来看，我们应该要怎么样来活，怎么样活出见证神。这样， 여러분, 사회에 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还有各位，我们在这个社会世界里面有多少的诱惑呢？ 어떤 그 청년이 유명한 회사를 취직했습니다. 有一个青年，他进了非常有名的一个公司。 언제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有一次他跟我见面，然后就跟我讲了这些。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해요. 但是他在分享的过程里面，他讲了一个真的让我很震惊的话。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퇴근 이후에 직장인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他就说了，比起在工作上的压力跟那个劳碌呢，他觉得更累、更烦的是什么呢？在工作后与同才之间的相处。 자기가 보니까 그 자기 상사들이 전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모인 것 같대요. 他就说，他觉得他们他公司里面的那些主管也好啊，同事们根本就是不想回家的人。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明明你看家里有他的妻子、孩子都在，应该赶快回去才对。 근데 12시, 1시, 2시 들어가는 거예요. 但是他常常看到他的同事们甚至主管们都是大概清晨12点、1点、2点才回家。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那到那么晚的时间，他们到底去哪里做什么？ 그 다 죄 짓는 거죠. 当然都是罪，对不对？ 그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这文化就是这样，韩国现在很多的那个社会文化就是这样。 근데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那在这样的一个社会文化里面，职场文化当中，到底身为基督徒，你应该怎么活呢？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 갈 수가 있는 거죠. 但因为我们受装备、受训练成为主耶稣基督的门徒的缘故，所以我们自然能够胜过这些的问题。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그 상황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但是当你没有受到一个完整的装备与训练的时候，你只能被那些的事物、被那些的文化给牵着走。 이 1대1 양육은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所以一对一养育训练，我们重要的就是要使信徒们让他的家庭生活也好、工作、职场的生活、一切的生活都能够在主的恩典与保守里面。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 건강한 신앙인을 훈련합니다. 所以一对一养育训练会建造出一个健康的信仰人基督徒， 또 건강한 교인을 훈련합니다. 当然也会训练出一个健康的信徒，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훈련을 합니다. 并且训练他们成为一个健康健全的一个社会人。 자, 이것이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입니다. 所以这个就是一对一养育训练的目的。